예, 이사야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서 15장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부터 나갑니다. 모압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이는 모압의 아르가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으며 이는 모압의 킬이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바익과 디본의 산당들에 올라가 울었으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리니 그들의 모든 머리는 벗겨지게 되고 모든 수염은 깎일 것이니라. 그들이 거리들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둘렀고 그들의 지붕들에서와 거리들에서는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많이 울 것이요 헤스본과 엘알레는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음성은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병사들이 부르짖으며 그의 생명이 그에게 떨림이 되리라.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그의 도망자들은 3년 된 암소 새끼인 소알로 도망치리라. 그들이 울며 루힛 산길로 올라갈 것이요 호로나임 길에서 멸망의 부르짖음을 높이리라. 님림의 물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이는 건초가 말라버리고 잔디가 시들어 푸른 것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풍부한 것과 그들이 쌓아올린 것을 그들이 버드나무 시내로 옮겨가리니 이는 그 부르짖음이 모압의 접경을 둘렀고 울부짖음이 에글라임에 미치며 또 울부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침이라. 디몬의 물들이 피로 가득하리니 이는 내가 디몬에 더 많은 것을 불러올 것이며 모압에서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15장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쳐들어왔던 그의 공격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2차 침공할 때, 즉 아마겟돈 전쟁 시에 공략해올 그런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언급에 모압의 역사적인 심판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먼저 트랜스 요르단을 공격한 다음에 갈릴리 그리고 나서 유다로 들어왔다. 이것은 에스겔 21장 19절 20절 사이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사야 당시에 예언했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보다 200년 앞서서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1장에서 거기서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예언들이 느부갓네살 당시에 전부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최소한 여기 언급된 성읍들과 그 군대의 침공 방향은 대환란 때 있을 일과 일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역사적인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성읍 이름들도 그렇습니다. 산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당들은 그 신들을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에 만들어 놓는 예배 처소, 제사 드리는 처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종교에는 산에서 정령이나 신들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산에서 산신령이라든지 수호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있고 지금도 뭐 만이산에 가면 그 제사를 드리죠. 그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있고 또 높은 산들에 가면 그런 제단들이 있는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러한 이방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산당에 가서 자기들 방식으로 이방인들과 그렇게 접목시킨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산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방식이었고 이 3절에서 거리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둘렀고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울 것이다. 이것은 이때 모압에 큰 살육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의 지경은 지금 대부분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죠. 또는 요르단과 이스라엘 요르단과 그 사우디 거기까지 걸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는 지금 전부 아랍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또한 모슬렘인 것입니다. 모슬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종교는 유대교를 따르고 있죠. 방식을 유대교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를 상당히 베낀 것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짜라고 믿고 자기들이 진짜 선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머리가 벗겨지고 수염을 깎인다는 것은 남자들로서 수치를 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 대머리였었죠. 대머리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래서 곰에게 찢겨 죽었죠. 그래서 대머리라는 것은 남자로서의 수치인데, 또한 수염이 깎인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수염을 기르고 또는 몇몇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모슬렘에서도 그렇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권위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수염을 깎인다는 것은 그 다윗 왕이 그 암몬에 사자를 보냈을 때, 그에게 복종하라고 사자를 보냈을 때 유대인 그 사절들이 수염을 절반을 깎고 볼기를 드러내서 다윗에게 돌려보냄으로써 수치를 입게 만들었죠. 수치를 드러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수염이 깎인다는 것은 남자에게 망신을 준다는 얘기죠. 3절, 그들이 거리들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둘렀고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많이 울 것이라. 이때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엄청난 살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이요. 그 침공해온 동방에서 온 군대만이 살육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 유대인과 많은 아랍인들까지도 대단한 살육을 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압의 무장한 병사들이 부르짖으며 4절에서 그의 생명이 그에게 떨림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의 모압은 요르단이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과 그 대적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친미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이슬람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러한 심판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무력이 상당하지만 중동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그 무력이 강한 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손에 넘기실 때 그들은 성냥개비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부러질 것이요. 4절,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음성은 야하스까지 들리리라. 이런 지명들은, 성경시대의 지명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그 주변의 그 나라들은 이슬람식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나중에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해 부르짖으니 그의 도망자들은 3년의 암소 새끼인 소알로 도망치리라. 소알이라는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의 성읍들이 멸망할 때 롯이 도피 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보존해 주신 그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크게 설명할 것은 없는데 이 9절에 보면 디몬의 물들이 피로 가득하리니 디몬에 더 많은 것을 불러올 것이요 모압에서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을 불러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공격한 죄를 물어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디몬의 물들이 피로 가득한다는 것은 그 피가 말곶비까지 차서 아마겟돈 전쟁의 여파가 이 모압에까지 미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전 지경에 피가 넘치게 될 것이요.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4장 20절,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해서 1600 스타디온 하면 현존한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경에서 북쪽 그 골란고원 거기까지 다 미치는 것이요. 그리고 좌우로는 이 요단강 동편까지도 그 피가 흘러 넘칠 것이요. 그 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피가 퍼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모압이 심판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신다기보다는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내용은 이어집니다. 16장부터 너희는 그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지니라. 마치 둥지에서 쫓겨난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모압의 딸들도 아르논 여울에서 그렇게 되리라. 계획을 세우고 심판을 행하라. 한낮에도 밤같이 너희 그림자를 만들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발각되게 말라.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거하게 하되 모아봐. 너는 약탈하는 자의 면전으로부터 그들에게 숨을 곳이 되라. 이는 토색하는 자가 끝났고 약탈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내라. 셀라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경로와 또 피난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짐승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를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셀라에서부터 오시는데 그분은 거기서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 즉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셀라에서부터 시온산으로 올라오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둥지에서 쫓겨나는 떠도는 새같이 처량하게 된 그러한 그 요르단인들, 모압의 딸들도 아르논 여울에서 그렇게 되리라. 그들은 그 환란 끝까지 자기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거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도 혼란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3절 계획을 세우고 심판을 행하라.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 그 모압인들에게 유대인의 쫓겨난 자들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피난민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발각되게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런 의인 그 라합은 그 의로운 여인이었던 라합은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세우신 다음에는 그 신정국가의 그 사람들을 거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취급하시고 그 주변 이방인들은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유대인들의 말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무너졌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배교하고 그 거짓말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유대인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가증함까지 함께 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공격한 이방인들은 그 자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상황에서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그들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기고 괴롭히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정반대로 진행이 되어 왔었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본토에서 쫓겨나서 대부분 이 이방 땅에서 유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죄 때문에 계속해서 죄값을 치른 것이요. 이방인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만일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대단한 존재인들로 착각해서 유대인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월하게 만드신 일로 착각해서 그렇게 계속 유대인을 박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을 포함해서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약탈하는 자의 면전에서 유대인을 약탈하는 자들로부터 숨을 곳이 되고 그들을 숨겨주고 피난처를 제공해 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그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후 3년반이 일어났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보존시켜야 될 사람들을 셀라로, 페트라로 우선 옮겨 놓으실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 날개,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비행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광야로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산으로, 광야로 도피합니다. 많은 산과 광야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죠. 모압, 암몬, 지금은 요르단이아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그러한 광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시내산 인접한 곳에도 광야들이 있죠. 그런 이런저런 광야들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피해서 살 때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원 거주민들은 아랍인들이죠. 아랍인들이 유대인을 자기들의 그 종교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인가, 모슬렘교의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은 아랍인들에게는 두 가지 그런 면모가 있죠. 그러니까 그 베두인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북아프리카에서 유목을 하는 그런 베두인족들은 손님들을 잘 접대하는 풍습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재판관계의 야일의 경우에도 그 시스라를 죽인 그 야일 있죠. 연인의 경우에도 손님을 잘 접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망쳐왔을 때 그들을 손님으로서 잘 맞이해주고 그 베두인의 풍습대로 보호해주면, 그 손님을 지켜주고 먹이고 입혀주면, 그렇게 하면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나,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모슬렘교의 그 마호메트가 가르친 원칙대로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박해하라는 원칙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5절로 가서 그 보좌는 자비 가운데 굳게 설 것이요 그는 다윗의 장막에서 심판하며 공의를 찾고 의를 신속히 행하며 그 위에 앉으시리라. 참으로 그 위에 앉으시리라. 다윗의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궁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은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이죠. 유다 지파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실 것이요. 그리고 공의를 찾고 의를 행하며 그 위에 앉으시리라. 시온산에 앉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가 아주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분노도 들었으나 그의 거짓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킬하레셋의 기초들을 위하여 너희가 애통하리니 그들은 반드시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는 헤스본의 들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이방의 군주들이 그 본래 가지를 꺾었음이라. 그들이 야셀로 와서 광야를 거쳐 헤맸으며 그녀의 가지들이 뻗어나가 바다를 건넜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을 우는 것과 더불어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오 헤스본아 엘르알레아 내가 내 눈물로 너를 적시니 이는 내 여름 과일과 내 수확을 위한 외침이 떨어졌음이라. 자, 6절에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가 아주 교만하다.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성경을 대체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마호메트를 믿고 있죠. 그리고 마호메트는 자기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라, 선지자 중에서 으뜸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교만한 자로서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인물인데, 그래서 그러한 종교를 받아들인 모슬렘 교도들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선지자도 교만하고 자기들도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대체하고 성경의 예언 대신 자기들의 그 이슬람 제국을 세우는 일을 지상 목표로 세우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교만하고 그는 그의 교만과 분노를 들었는데 그의 거짓말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 약속하고 있는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슬람이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모든 크리스찬들과 유대교와 기타 종교는 모슬렘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알라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는 이슬람 제국만 남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구세주는 결국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이 그 자가 바로 모슬렘의 시아파에서 말하는 그런 마흐디라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그는 이슬람을 전 세계에 군사적으로 그 군사의 힘으로 이 온 세상을 이슬람화시킬 그러한 군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싶더라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름과 포도주를 다치게 하지 않고 계시록 6장에서와 같이 한때 잘 육성해 주는 것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 이슬람이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는 거짓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종교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그리고 사탄의 교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제국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시온에서 태초에 반역 때 하지 못했던 그 숭배받는 일을 이 땅의 시온에서 3년 반 동안 재현하고 자기의 그러한 악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악한 원을 이루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지옥에 가도 가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해 통곡할 것이며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키르하레스의 기초를 위해 너희가 애통하리니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러한 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공격할 때 받게 되는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많은 악인들을 휩쓸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가증한 도성인 큰 성 바빌론을 적그리스도의 손길로 파괴시키시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 세상 악인들을, 거민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악인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 군대가 와서 유대인들을 그동안에 질시하고 괴롭히고 했던 그러한 악한 아랍인들을 쓸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군대까지도, 2억의 군대까지도 청소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고, 자, 8절에서 그들이 야셀로 와서 광야를 거쳐 헤맸다.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3절 또 32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대하여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느보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키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도다. 모압의 칭송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 헤스본에서 그들이 그에 대해 악을 도모하며 오라 한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끊어버리자 했도다. 오 만맨이여 너도 베어지게 되리니 칼이 너를 쫓으리로다. 부르짖는 소리가 호로나임으로부터 있으리니 큰 약탈과 큰 파괴로다. 모압이 파괴되었으니 그의 어린 것들이 울부짖음이 들렸도다. 자, 그래서 그 환란 끝이 되면 확실히 한 가지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마지막에 유대인이 처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악인들은, 그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손에 죽지 않은 악인들은 결국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남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런 나쁜 관계로, 박해하는 관계로 얽히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손길에 의해서 직접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는 쭉 우리가 주석할 내용은 따로 없고, 여기서 11절 나의 창자들이 모압을 위하여 하프처럼 소리를 내며 내 내장들이 킬하렛을 위하여 그러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자신이 예언을 하면서 이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동화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가 예언하는 대상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화가 되어서 예언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와중에 필자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초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로 초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성경의 독특한 예언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어떤 그 성경의 예언을 깨닫기 힘든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쉽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모형이 필요하고 예표가 필요하고 산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사람 자체를 표적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모델이 항상, 모형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모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직접 말씀하시자면은 그 사람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나 어떤 나라를 통해서 풍부한 예언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던 예표적인 사건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킨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의 풍성한 예표를 제공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표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게 보일 때 그가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 것이나 소용이 없으리라.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모슬렘들의 모스크 사원으로 대체가 된 것이죠. 지금은 산당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자기들이 모스크에 모여서 자기들의 그러한 달 신에게 하루에 5번씩 그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기들의 모스크에 가서 자주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주께서 모압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같이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그 큰 모든 무리와 더불어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자들이 심히 적어 미약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품꾼의 연한같이 3년 안에 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이 일어났던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당시의 시대는 느부갓네살 시대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것이요. 앞서 말했지만 이 예언은 그 느부갓네살이 그 사건을 성취하기 전에 200년 전에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품꾼의 연한같이 3년 안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는 특정 연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연한이냐? 대환란이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림은 3년 반 후에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는 꽉 찬 3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월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그 마지막 반 때는 모든 심판이 아마겟돈 심판이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그 준비되고 완결되는, 그리고 마지막 호리병 재앙이 일어나고 땅에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런 혼돈의 시기가 마지막 반때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반 때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고 3년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년이 차면, 꽉 찬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던 그 주변에 요르단이라든지 또 레바논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그들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세력을 낮추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16장을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마쳤고 이제 17장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리아는 우리가 대환란과 모압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혈통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다마스커스는 성읍의 모양이 사라지고 파괴의 무더기가 될 것이니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려져 양떼를 위한 곳이 되어 그들이 누울 것이나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요새도 에프라임으로부터 사라질 것이요 왕국도 다마스커스로부터 사라질 것이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도 사라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약해지고 그의 살진 육체가 야위리니 그것은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어서 자기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과 같으며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 자와 같으리라.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다마스커스는 고대로부터 그 시리아 왕국의 수도였었죠. 아시리아로 바뀌기 전에 그 시리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양립 관계에 있을 때 시리아는 종종 북이스라엘과 대립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친을 하기도 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계속 해를 끼치고 그런 적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현실 적국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이 되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시리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근래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시리아라는 비교적 안정된 나라였던 그 나라가 엄청난 혼돈 속에 지금 빠져 있고 그것이 마치 중국의 과거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혼란의 와중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돈과 내전의 와중에서 유서 깊은 그 도시였던 다마스커스라는 그 고대의 도시도 파괴를 거듭 당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불러일으키게까지 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분명히 7년 환란의 끝 무렵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 내전이라는 것은 그것의 하나의 전조격으로 이루어지는 예고편이지 지금 완벽히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요. 자, 그래서 다마스커스는 성읍의 모양이 사라진다. 지금은 성읍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많이 황폐화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대환란 끝이 되면 다마스커스는 성읍의 모양이 사라지고 완전히 돌무더기, 그래서 도시라고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그런 흉흉한 모습으로 남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아로엘의 성읍들이라는 것은 아로엘은 시리아를 일컫는 다른 말로 쓰였고 그래서 양떼를 위한 곳이 되어 광야같이 되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울 것이나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맹수들조차도 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잇감을 구할 수 있어야 거기에 사자라든지 일이라든지 제칼이라든지 뭐 이런 맹수들이 산다고 하면 거기에 뭔가 먹잇감이 풍성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먹잇감도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산양들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그 광야이기 때문에 맹수도 적게 산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땅이 지금 그렇게 대단히 풍성한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살죠. 근데 대환란 끝이 되면 그곳은 이스라엘 이상으로 황폐하게 변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올 2차 침공, 아마겟돈 전쟁, 즉 2차 침공의 방향이 시리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북쪽에서 내려온다면 시리아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거쳐오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그 땅은 엄청나게 황폐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군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 군대는 사람의 보통 인간의 군대가 아닌 것이요. 지나가는 곳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인간을 소멸시키는 그런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3절 요새도 에프라임으로부터 사라질 것이요.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왕국도 다마스커스부터 사라질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에프라임과 다마스커스가 동맹관계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대환란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들, 즉 적그리스도와 협력하는 단 지파 같은 지파가 있을 것이요. 북이스라엘이 상당수가 북이스라엘 출신의 상당수가 이 적그리스도와 붙어서 배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커스를 멸망시키실 때 에프라임도 같이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약해지고 그의 살진 육체가 야위리니 그날에라고 할 때 이것은 7년 환란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고난의 때인 마지막 후 3년 반을 그날에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살진 육체가 야위리니 그 백성의 강성함이 줄어들고 약해진다는 것을 살진 육체가 야윈다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어 자기 손으로 이삭들을 따는 것과 같으며 이삭들을 따듯이 그 볼품이 없이 야위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 줍기를 하고 나면 그 밭은 그 벌거벗은 것 같이 황량해지죠. 그러한 풍경을 이스라엘이 환란 끝에 처할 모습과 처하게 될 환경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그래도 거기에는 아직 주울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으리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큰 가지의 꼭대기에 두세 개의 열매가 남은 것 같고 가장 많이 열린 가지에 너덧게 남은 것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6절에서 일부 남는다라고 말씀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즉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같이 심판을 당하지만 결국 그 심판이 끝난 뒤에 보면 시리아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드문드문 구원받는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쳐다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들이나 형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라고 할 때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다.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서와 7절에서 같은 날에라고 말한다면은 이 4절에서 약해지고라는 것이 어떤 특정 날이라면 대환란이 아닌가 오인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복수이든 단수이든 그 날을 어떤 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연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 하루인 날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그 날에라는 것은 재림의 그 날 혹은 천년왕국의 그 날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재림하시는 그 당일을 가리킬 수도 있다.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로서의 그 아담의 자손의 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요. 자, 이 표현이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오시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도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초림 때는 그 죄들을 가진 채로 십자가에 올려지셨죠.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제는 죄들을 갖고 심판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받기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유대인 남은 자들 그리고 기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말씀입니다. 8절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들이나 형상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이에 관해서 우리가 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형상과 그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닥 위에 섰는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긴 사람들이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 그 표에 대해서 이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 대해서 이겼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아세라라는 것은 그 여신을 세워놓고 거기에 나무들을 심어놓은 그런 동상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그 화원 같은 걸 꾸며놓은 것이 이 아세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형상들은 그 아세라를 심어놓고 거기에 그 인간이 만들어 새기거나 그 깎아서 만들어놓은 그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에 가장 오리지널 형태로 가까운 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섬기는 그런 마리아 숭배가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왕에게 케이크를 구워서 바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 하늘 여왕이 얼마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형상 숭배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어져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섬기라고 강요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날에 그의 견고한 성읍들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버려진 큰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와 같으리니 거기에 황폐함이 있으리라. 시리아의 성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리아에 많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데 다마스커스라든지 안티오크라든지 지금의 현대 시리아에도 그러한 견고한 성읍들이 있죠. 타이터스라든지 그러한 성읍에 그 해군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도시들은 지금 내전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가 시리아도 요새화 시킬 것이요. 다시 한번 요새화 시킬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견고한 성읍들을 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적그리스도가 강화시켜 놓은 그런 모든 시리아의 요새들을 황량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들을 심고 또 다른 가지로 접붙이며 그날에 내가 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아침에 내가 내 씨로 잘 발육하게 할 것이나 그 수확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무더기가 되리라.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 후 3년 반에 그것은 슬픔으로 바뀔 것이다. 누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반석이라고 할 때 그 반석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식물들을 심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매수한다든지 또 이방인들을 위협한다든지 이렇게 이방인들의 사람을 신뢰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또 넓게 잡자면 7년 동안 그 시험을, 환난을 베푸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패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그런 이집트라든지 바빌론, 아시리아, 또 시리아 이런 자들을 신뢰하다가 무수하게 그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내가 내 씨로 잘 발육하게 할 것이나, 지금을 말하는 것이요. 그날에 그날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시점이 계속해서 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9절에서 그날에 할 때 하고, 여기서 11절에서 또 그날에라고 할 때 시점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서 그날에 내가 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씨로 잘 발육하게 한다. 유대인들이 일시 번성을 누린다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7년 환란의 전 3년 반 초반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한때 잘 나가는 것이요,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선민으로서 지위가 회복되었고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그 수확이 근심과 슬픔의 날에 무더기가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내 아이의 출생이고 대환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요. 그 사내 아이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에 잘 나오지만, 그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산고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요. 그 환란이 그 유대인들에게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환란이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 슬픔의 정체가 무엇인가? 12절에 마치 바다소리처럼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와 거대한 물결이 쇄도함 같이 밀려드는 민족들이 쇄도함에 화 있으리라. 이것은 7년 환란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심고 가꾸고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촌을 많이 짓고 거기에 식물을 많이 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관계 농업을 잘 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잘 가꾸어 본댔자 결국 대환란이 오면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내릴 것이고, 그래서 바싹 말라버린 그 땅에 또 마지막에는 설상가상으로 2억의 괴물 같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메뚜기 떼처럼 쇄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황폐함이 환란 끝에 예비되어 있다. 그들의 몰려드는 모습은 마치 바닷소리처럼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물결, 마치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군대가 몰려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결이라고 했죠. 바닷소리처럼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 저편에서, 지평선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러한 광경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요. 멀리서 보면 이 쓰나미가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집채만한 그런 그 모습으로, 위용 있는 모습으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런 기세를 마치 그 동아시아, 동남아 쓰나미나 그런 동일본 그런 쓰나미처럼 그렇게 몰려오는 것이요. 이렇게 몰려올 때 그들은 어떤 특정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를 끼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동방의 왕들에게 보내지죠. 동방,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재판관기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의 축소판인 사건이 거기 있습니다.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워 있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이 낙타도 무수하며 그 무리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쳐들어오는 그 환란 끝에 무리들은 동방에서 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이스라엘에서 기준으로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해당될 수 있지만, 특별히 페르시아나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도 될 수 있고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 뭐 그리고 중국, 몽고, 혹은 시베리아, 혹은 한국, 일본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민족들이 몰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어떤 곳은 미리 대환란 때 멸하시고 어떤 곳은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셨다가 마지막에 멸하시는 것이요. 처음에 멸하시는 것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중간까지 보존되는 곳은 그 아랍인들과 아랍인 모슬렘들과 그 캐토릭 국가들인 것이요.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식량 부족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기근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과 포도주가 나는 그런 곳이다. 즉 아랍인들과 모슬렘 지중해 그 모슬렘들과 캐토릭 그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그들도 큰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황폐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동방의 자손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펫의 족속들이 전부 골고루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자, 13절. 민족들이 큰 물결의 쇠도함 같이 밀려들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어 그들이 멀리 도망하리니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산들의 쭉정이처럼 회오리 바람 앞에 돌아가는 물건처럼 날아가리라. 자, 이 회오리 바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은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욥기 21장 17, 18절이라든가 시편 1장 4절, 35편 1절에서 5절,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다니엘 2장 35절, 호세아 13장 3절 많은 구절들에서 회오리 바람, 거친 바람 이런 재림 때의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바람으로 특징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14절 보라 저녁 때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없어지리라. 이것이 우리를 약탈한 자들의 본짓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몫이니라. 저녁 때 아침이 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나절이죠. 저녁이라고 할 때 오후 6시를 말하는 것이죠. 기준이 저녁이 되는 것이 오후 6시라고 치면 그 새벽은 아침 6시, 약 12시간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루도 안 가는 것이요. 하루도 안 가고 실질적으로 끝나는 것은 반나절이면 끝나더니 12시간이면 종결을 짓는 것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당하고 두려운 존재가 여기에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군대가 오는 것이요. 아침이 되기 전에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12시간이 완전히 되어서 해가 뜨기 전에 없어진다. 그가 없어지리라.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의 군대는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분깃이고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몫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 16, 17장에서는 모압과 시리아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는데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름이 똑같이 존속이 되고 있고 모압이라는 민족과 나라는 없어졌을지언정 거기에 살던 민족들과 그 아랍인들과 모슬렘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한 계획들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모슬렘들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력이 충분히 강성해졌다고 판단하면 이스라엘을 언제든 칠 수가 있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러한 원한 관계를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자로서 등장했을 때 세상이 전부 한꺼번에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력들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런 계책을 쓸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장기판이 졸로서 이용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불쌍한 모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그러다 그들은 그들의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이번 시간 강해가 그러한 주제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